8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되고 그렇게 성장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부모의 심정일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므낫세는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가운데 가장 긴 그런 통치 기간을 갖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지요. 55해, 무려 55년 동안 그는 왕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펼쳐왔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러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사의 문화들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게 되지요. 나는 과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이 기성세대를 통하여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가? 그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만 탓하고 그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 쉽게 젖어 있는 것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대를 이어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조금 더 실질적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교훈을 생각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넘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권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따라서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보장받았던 그 15년의 생명 연장, 바로 그 기간 가운데에 므낫세를 낳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유다 왕들의 역사, 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따라서 연도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었다. 그래서 바로 그 15년 생명 연장의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연도를 자세히 좀 따져보고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의미, 12살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므낫세가 12살 때부터 히스기야와 섭정을 시작했다. 히스기야가 그 12살의 므낫세를 데려다가 그를 그 왕 위에 앉히고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와 함께 섭정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날짜적으로 보자면 그 멸망한 연도와
또 각각 왕들의 왕 위에 있었던 그 기간을 계산해 볼 때에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는 그런 해석들도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와 함께 아주 오랜 시간, 적어도 10여 년 동안 히스기야가 므낫세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바로 히스기야는 그 아들을 왕으로서 교육하고 또 신앙의 아비로서 교육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미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의 핵심적인 단어는 기쁨이에요. 누구로 인한 기쁨인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나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헵시바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데려다가 섭정을 시작했고, 그 어미의 이름이 헵시바인 것을 보자면, 지금 그들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그저 외면하거나 또 무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교육에 실패했을까? 왜 이토록 므낫세는 마치 남유다의 아합처럼 이런 악명 높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라 한다면, 이 반복되는 히스기야의 교만의 문제, 이 히스기야가 두 번의 아시리아의 침공 가운데에 보여주었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병이 들고 병이 나았을 때 그가 바벨로니아의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 치명적인 교만의 문제이지요. 불순종의 문제이고, 이것이 므낫세에게 그의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므낫세가 어린 나이였을 때 히스기야가 신앙의 아비로서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만과 또 자랑과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므낫세에게는 더 깊이 각인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겠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므낫세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또 나라 전체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교만과 싸우며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써 지킴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가르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이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정말로 지켜내야 할 히스기야의 유산은 내팽개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그 우상 숭배의 길을 철저히 걸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나라의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붙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녀에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그런 가르침과 기회, 습관 주는 것을 어쩌면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패역한 왕이 되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삶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 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실 지금 이때에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아무리 혹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에 모든 것 전부가 되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연약한 자들이었는가?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했는지 또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두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 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키는, 이제라도 변화되는, 이제라도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